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육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내 받는 그릇이 넘치게 풍요스럽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 선생님의 눈치 손끝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고 적어내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해해버려요. 그 시간에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집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 기간 동안 공부를 하니 이해를 못했으니 10시간, 20시간 앉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이 대나무 뿌리를 가지고 우리를 때렸어요. 내가 예전도 가끔 말하지만 나는 그 선생님 하나도 미흡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이 나 이 땅에 더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은 빨리 가버린지 몰라요.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은 빨리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약속했어요. 이 단어를 못해 갖고 오면 내 맞는 걸로. 한 사람도 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수업 시간에 자기 집중하려면 선생님이 강의 안 해버려요. 먼 산 쳐다봐, 무등 산 쳐다보고. 그럼 애들이 조용해요. 그 다음 또 수업에 진행합니다. 떠들었다고 때리지는 않아요. 약속한 거 단어 외우지 못하고 돼서 그 선생님이 때렸어요. 떠든 거 너 왜 잤다며 가서 너 나와 하지 않았어요. 모욕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한번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결국 나중에 좋은 대학 저쪽 서울에 스카이 대학 가는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의 말에 기울이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시면 부족한 저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다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 본다고 절대
안 돼요. 10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집에 가서 성경 본다고요? 제가 손 한번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안 봅니다. 제 눈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미정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예수 이름 부탁하면 우리 지영이 언니 옆으로 오세요. 오세요. 이게 복을 받는 느낌. 감사합니다. 또 안 오면 내가 또 상처받을 뻔했어요. 고마워요. 난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거절당한 상처는 아주 심하거든요. 말 들어서 고마워요.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나 그런 말도 안 해요. 관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멘. 예. 오늘 3장의 말씀이 이제 호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유혹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뱀의 언어의 뜻은요, 바다의 개울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용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뱀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다의 괴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신약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걸 해서 뱀에 이렇게 용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뱀을 사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돼요.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아이고 뱀이 무슨 말을 한다, 이거 따져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은혜가 안 돼요. 예.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셨으니 그는 모든 사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새겨져야 할 것이 이 말씀을 한번 산자는 뭐냐? 생명이 되어. 하라는 이름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와의 의미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라고. 누가?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 19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라.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실과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 생명이라고 지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땅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누구의? 아담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 가시떨 가시를 평생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게끔 하나님이서 저주를 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때부터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또 그 다음 잡초가 난 걸 자르고 그 다음 봄에 또 가시떨기 나무를 자를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다시금 자기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이 저주받은 땅, 그 다음에 이 후손을 통하여 나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담은 소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 증거가 20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생명,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보라고 불러요. 또 내지는 요즘은 항상 신세대라 자기 남편 이름 부릅니다. 자 서로 합니다. 동등한 입장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동등한 입장이 돼. 여자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는 남편의 말을 들어 신약에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야야하더라도 같이 맘먹지 마십시오. 뭐요? 유교처럼 그런 하늘 남편을 하늘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 대가는 뭐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남편을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해주고 신약에 와서. 여러분 같이 맘먹지 마세요. 남편이 야한다고 나도 야하고
물론 남편이 야하면 안 되죠. 여자한테 까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리는 말이죠, 그거. 애기 엄마 이름 부르면서 부르면 존칭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라 불러요. 오빠 얼마나 좋아, 존칭하고. 내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내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우리 세대는 오빠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저 여자가 저분이 누구에게 오빠라고 하는지 저분 존칭어입니다. 지금 세대는 존칭어예요. 아, 좋습니다. 예, 산자가 되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생명아, 생명아. 우리가 땀을 흘려 그날 저녁에 다 고생하고, 여보, 우리가 이 죄를 포함하게 에덴 동산을 추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열매만 따먹으면 됐는데, 오늘도 당신 고생하고, 이 키우느라 고생하고, 당신은 또 양 키우느라 고생하고, 난 들판에 열심히 호미질하고 삽질하고 고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담이 좋은 점은 뭐냐? 하와에게 나의 생명이여, 나의 생명이 불렀다. 이게 남편이 아담의 가장 좋은 점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는 저주받아. 저주야, 저주야. 이 바보탱이야, 바보탱이야. 어찌하여 뱀이 그렇게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래. 뱀이 준 걸 솔딱 먹었고 나한테 고뇌했느냐? 네 때문이다 하지 않아? 아담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려고 그냥 두고두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그냥 어제 잘못한 거, 일주일 전에 잘못한 거, 여러분 아내에게 그렇게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여자가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하와에게 생명이라고. 생명, 생명.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생명. 죽은 자 불러봐요. 죽은 자는 내도 다운되는 거죠. 생명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그 말을 고백할 때마다 하와도 기분 좋았을 것이고, 그거를 긍정적인 언어의 생명을 부를 때마다 아담은 굉장히 힘과 소망을, 지금은 오늘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언젠가는 에덴의 동산에서 나의 후손과 당신이 낳은 자식 가운데서 이 저주를 벗어날, 그래서 에덴의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갈 소망과 기대를 아담은 받아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심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힘들어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익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세계 경제가 어둡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3년 전보다 물가는 엄청 올랐습니다. 배가 뛰었습니다. 짜장면 5,000원, 6,000원도 지금 8,000원, 어떤 비싼 날은 10,000원 합니다. 냉면도 엄청 다 비싸요. 적어도 50%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래,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생명 대신 이 생명의 아담의 화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생명의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결코 중간에 실패 있고 중간에 또한 가난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거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센 땅에 저주가 내렸지만은, 애굽의 땅에 거주가 내렸지만 하나님이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전이 있어도 절대로 가난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와 재벌을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음의 풍성함,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고 나누게 옆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게 재벌의 개념은 틀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인생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신 사람에게 복이 10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배로 임할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무슨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무슨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예, 이 15절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아담이.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는 신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온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이 그 복음의 주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일 처음에 말씀한 복음서의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먼저 나온 거, 그래서 온시복음이라고. 15절.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에게 난 여자의 씨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뭔 말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꼬리를 잡은 뱀은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뱀을 잡아봐야, 배를 잡아야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머리를 돌로 그냥 칼로 하는, 그렇게 해버려야 뱀의 생명이 끝납니다. 절대 달라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이미 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징계를 주되 영원히 죽는 것으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 후손 가운데서 반드시 이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누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질병에 빠지고 어떤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시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잘된 거 봤습니까? 비참합니다. 사울 하나님 떠났습니다. 왕까지 시켰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렸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그는 비참하게 자기 부하의 손에서 창에 찔리면 목이 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의미는 뭐라고요?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중간에 주셨을까? 아니 이거 주지 않았으면 되질 것인데 왜 하나님이 멍청하게 이걸 줘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이 시간에도 내가 12시간씩 일이라도 간나 땀을 흘려 나는 왜 되는 것이 없냐고 우리 집안 구성은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누구로 자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원망하는 것이 네 탓이야. 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음성입니다. 바로 그 최초의 곡식 나오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공포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지만 죄 속으로 계속 굴러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특색입니다. 교회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탓하는 데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만약에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여러분 세상이 죄송합니다. 그분 지금 저 자리에 앉으신 그분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경상북도 안동의 시골 땅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움이 가난이 없어서 중학교를 진학을 못해서 14살 때부터
저 서울의 성남의 재봉공장, 그 프레스 공장 하다가 손이 깃줄러 산 사람 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가난과 그 부모를 원망했다고 하면 오늘날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도전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집보다는 더 가난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소장농에 대대자손 소장농에 조상들 대대자손으로 오직 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저 성남의 옛날의 성남은요, 저기 달동네, 신림동, 남곡동, 서울에 그 살던 사람 박정희 시대 때 강제로 땅을 주면서 성남으로 이주시켰던 아주 가난한 동네가 성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산이 세워지고 분당이 세워지는 아주 멋진 비싼 땅으로 변했죠. 옛날에 70년도 80년도 안 그랬습니다. 저도 그거 가봤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어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개척했다는 것이 도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끊임없이 원망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날 저분은 없었을 거라, 이런 말이. 물론 꼭 굳이 에브라함 링컨을 굳이 글먹이지 않아도 우리 한국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죄지은 대가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20절에 나온 하와요, 생명, 네가 앞으로 당신의 후손에게 우리의 이 삶을 청산해줄 이 생명의 후손을 당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므로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생명, 생명이여, 오 나의 생명이여, 우리 집안의 생명이여, 생명이여.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가 나면 욕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희망이여, 오 나의 생명이여, 오 마이 다리, 오 마이 허니. 제가 저기 미국은 나갔잖아요. 자기 아내와 남편을 볼 때 허니, 볼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 신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이때부터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회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도. 그런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17절. 뱀에게 너는 평생 배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배로 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요. 원래 뱀은 다리가 달렸다고 그래요. 원래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근데 배로 다리가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저주받은 인생. 이건 뭔 말이에요? 배로 다닌다는 것은 가장 낮은 동물이 되고 모든 동물로부터도 저주받고 비천한 삶을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뱀이 받은 저주예요.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삶이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교통사고 나와서 죽어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이게 뱀이 받은 저주입니다. 뭔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짓고 죄에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니, 뭔 말이에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말. 누가 썼어요? 성경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내일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야, 예수 십자가가 네 죄를 용서해줬다며 괜찮아, 해. 끊임없이 우리의 논리는 맞지만 내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는 무노한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점잖게 생각하는 지식적인 마귀가 아니에요. 점잖게 생각하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 그냥 생각의 마귀, 그냥 이상적인 마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천사장을 동원하여 구약시대에 엄청난 일을, 적군을 무리치고 한꺼번에 15만 명을 죽여버리는, 18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열왕기에서 펴왔잖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마귀는 뒤에 숨어버리고 마귀의 그 부하들인 이 나쁜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 약간 미신에 독한 사람이 아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천사도 실제적인 것이에요. 아이, 그것은 구약대 이야기지 무슨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도, 성령의 시대도 무슨 천사가 있냐고 신학자들은 공격합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쇠고랑 차고 내일 모레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쇠고랑을 다 했고 옥문을 다 열은 사건이 나오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성령이 오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진짜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문자에 기록된 이야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들어갈 때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 천사가 쏭두더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눈에 열린 사람은 천사가 그 옆에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속에 그냥 잠시 그냥 막연한 마귀, 막연한 귀신 생각. 아닙니다. 진짜로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진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삼용 선생님 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배상용 정삼용입니다. 배상용입니다. 내가 이거를 감정을 제가 나는 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신앙도 약하게 기라서 갔던 선배들 앞에서 내가 이 감정을 그다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병이 생겨서 마음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성령님 나의 감정시키라고 했는데 왜 성경은 혈병하는 얘기를 얘기하냐. 그 사람 만진다 하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든다고 하냐면 고백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뿐만 안 돼. 너무나 기억나는 다 같이 우와 시작. 우와. 목사님이 한장편에 놓고 왜 저렇게 많은 곤란하게 만드는가?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간증할 때 놀랍도록 당신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갖고 전대병원에 한 4개월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항암 치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저걸 겪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죽다시피 했는데. 잠깐만요. 발음이 조금 이거 마스크 살짝만 벗으시고. 마스크를 벗어도. 예,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이상한 구름을 제가 봤어요. 아니 어떨 때 이상한 구름을 봤냐고요? 어떤 장면에서? 어떨 때? 그게 중요해요. 어쩔 때 그가 아니고 박소연 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꿈을 꿨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저도 다시 한번 봤으면 하고 호작이야 생각으로 계속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날도 그 똑같은 그 구름을 봤고 그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구름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하얀 구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손을 누가 내밀었는데 누군지는 얼굴은 안 보였고 손을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 광당에서 저쪽 끝에서 목사님이 눕혀놓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참 굉장히 많은 화살 같은 게 생긴 불이 한 3개가 그냥 갑자기 배로 그냥 팍 들어오는 그런 뜨거운 저거를 느꼈어요, 제가요. 예. 기도 중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가? 목사님 손을 막 잡았어요, 제가. 목사님 손이 내 배 위에 있었으니까. 예. 그러고도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러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건데 몸무게가 꾸준히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피수치가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십자가 바로 옆에서 어떤 분이 싹 나오시더라고. 그거를 제가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인가? 굉장히 초라하시고 뭐라고 얘기할까? 굉장히 그러니까 불쌍한 눈으로 저를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자꾸 목사님이 설계를 하니까 목사님이 움직이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들으러 오셨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예. 2번 봤습니다. 예. 그때 절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를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지나가시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목사님 어깨 옆에 딱 계셔. 원래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얀색인가요?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통과. 뭐라 그럴까? 그 통과. 그 중요한 쇠가 녹이다면 빨개다가 시커매지는 그 현상, 그 정도 그런 옷이었어요. 네. 십자가 저 위에 색깔 비슷한데 저거보다 조금 더 진하고, 아니 그 색 말고 위에요. 십자가 위에 거, 빨간색, 녹난 색깔, 철판이 녹이는 색깔 비슷하게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체험을 쭉 하셨잖아요.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분이 하나님인가, 저는 아직 1년은 됐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십 년 다니신 사람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저한테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래서 나는 단정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으러 오셨는가 보다. 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저분이 저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간절함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말했던 이런 것들을 체험을 못했겠죠. 다른 것 딱 하나 특징, 간절함이 있었다. 자기 신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몸은 망가졌고 죽음이란 절망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절대적인 신이라고,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간절히 만나자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안수할 때 그렇게 보였고, 어떤 예수님 같은 생기신 분이 자기 배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구름기둥처럼 자기 앞에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이 말은 바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에 참석할 때만큼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이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저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 살아있다면 생명을 잉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움도 어떤 것도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잉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서울대 다니다가 자기 저 고향 땅이 경상북도 의성인데 그렇게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날 수요일은 자기 부모들 따라서 열심히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하면서 온 가족이 주말이면 다 장가간 자기 형님, 결혼한 다 가족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기도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 이게. 그러면서 나는 억지로 부모가 시키면 했는데 자기가 모순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를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야, 먹고 살려면 기술계통 가야 된다, 공학계통을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기계공학과를 갔어요. 저 S대 기계공학과를 가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1학년 때 내 방황하다가 어느 친구가 야, 서울대 교수가 철학의 동숭로에 있을 때 철학 강연 가보자 했더니 거기도 그분이 하필이면 불교 철학을 거기 매력에 퐁 빠져가지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학교를 그 동국대학교에서는 편입이 됩니다. 편입시켜 드릴게요. 아니 나는 시험 다시 보고 이 2달간 다시 공부해가 동국대 1학년 불교학과를 들어가요. 그래서 4년간 공부하고 석박사를 받고 인도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이 그럼 자기 집안이 철저하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주일날은 온 주말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드렸던 사람이 왜 여분이 이렇게 빠져들어갔을까?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나 혼자의 분석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결론은 예배를 드린 것과 예배를 드린 건 종교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시는 다른 종교에 잠시는 방황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 2명이서 딱 앉아가지고 누구를 낳은 사람은 누구고 우리가 스승이지만 저 교수는 우리 2 사람의 합작품이라는 유명한 고백을 수필로 써놨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불교계에서 굉장히 알아주신 분, 성함이 없으면 강문무신데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붙잡혀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생명을 구원한 그러한 사명을 갖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주장한 이렇게 끝을 맺읍시다. 불교가 이 땅에 점점 번성하려면 이 땅에 초중고 교육기관을 학교를 만들어서 불교인은 우리 한국의 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려면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이 불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학교에 선교사들이 했던 것 이 땅에 내가 신앙의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아니면 교회를 내가 세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이 뺏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향력을 끼쳤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힙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었다. 이게 동물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는 이것은 과연 소가죽이냐 무슨 가죽이냐 대주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양의 가죽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린 양의 예수의 모습으로 오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온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선악과 열매를 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으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간은 죄악에 머문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절대자는 하나님과 절대자는 예수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너의 씨앗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사탄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씀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생전에
많은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사탄은 애굽왕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많은 이방인 왕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었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두 살 아래 헤롯 왕이 다 명령을 주고, 우리 그 사건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을 사탄은 알고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 덤비고 방해하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 정확하게 모든 구약에 예언된 순서와 시간대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방금 가죽 옷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은 오후가 되면 태양이 뜨면 다시금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찍이나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지면 오후가 되면 햇볕이 지면 수분이 말라서 그 가죽 옷은 그 무화과의 앞은 끊임없이 새롭게 찢어지고 흐너지고 새롭게 날마다 새로 입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번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이 땅의 그러한 인생은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 그죠? 7대 명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7대 명절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무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날아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가을에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이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죄를, 천사장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대 명절을 지키라고 해요. 7개 명절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들은 3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면, 아니 7개 명절이 들어오고 왜 3대 명절을 말씀하시지? 그게 아닙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1시간 내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오후 3시에 목을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유대교 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게끔 되어 있어. 이미 3시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순간에 6시가 돼버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 초실절도 그 일주일 안에 다 8일 동안에 다 돼. 그래서 한 개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개 명절이라고 그랬지, 그 7개 명절을 다 지키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유교절과 여러분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초실절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교절을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8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지켜 끊임없이 노래하고 거기에 초막절이 들어가잖아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왔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들판에 야자수 꽃잎이라든가 이 잎사귀를 따라서 그냥 그 햇빛을 가리고 잠을 잤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약식명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땅이 좁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사진 봤죠? 저기 하마스와 싸움하는 거 봤죠? 아파트들 많잖아요. 베란다를 좀 넓게 지어가 베란다에다가 일주일간 그렇게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야자수잎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절대 그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거예요. 절대. 왜? 누룩 있는 빵은 부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바퀴벌레 있습니까? 바퀴벌레 잡는 방법 이야기해 줄게요. 바퀴벌레 약 살 필요 없으면 제가 설탕에다 탄산소다를 다이소 가면 2,000원이면 삽니다.
1대1로 섞으십시오. 숟가락 하나에 설탕 숟가락 하나에, 그 다음에 탄산수 숟가락에 젖으세요. 물 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종이에 놨든 접시에 놨든, 여러분 주방 밑에가 왜 많습니까? 습기 차고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요. 왜 가스레인지에 배 바퀴벌레가 많은지 아세요? 그거 음식물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습하고 없지만, 그 다음에 화장실은 화장실 배수구 속에 들어갔다가 저녁이면 올라와. 이런 데다 딱 뿌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3일이면 없어지는데 감소만 돼. 그런데 효과가 없어. 거기다 뭘 타야 돼요? 물을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같이 타란 말이에요. 물 옆에 물컵을. 왜요? 바퀴벌레가 설탕을 먹고 이 탄산소다를 먹게 되면은 목이 말라. 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물을 먹었던 그곳에, 여러분 탄산소다, 소다 특징이 뭐예요? 빵 이스트잖아요. 빵 이스트. 그래서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트림의 장치가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트림하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그 장치가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 바퀴벌레 약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잡을 것인가 한 사람의 약이에요. 여러분 처음 아는 사실이죠. 돈 들 필요 없어요. 그럼 일주일이면 깨끗이 끝난데 배가 터져 죽어버린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먹을 때는 달콤해요. 여러분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기꾼한테 왜 넘어갑니까? 이거 코인 투자하면 5천만 원 1억 번다, 2억 번다. 그 다음에 이 상가 사면은 곧바로 개발이 돼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달콤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밑으로는 하나님 천지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굳건히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하가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을 날마다 예치고 다녔다고 하면 뱀이 유혹에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을 날마다, 제가 왜 불교 그 사람 교수 이야기를 했냐면, 불교의 그 말에, 석가모니가 한 말에, 불법을 이길 때 끊임없이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불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이 불교계의 3단계 방법이래요. 끊임없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 불교의 석가모니 이야기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납니다. 3시부터 목탁 들면 탑을 빙빙 돌아요. 그 우리가 무시하는 그 종교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그들을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의 노력을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걸 제가 항상 말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절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 없다. 말씀을 들으시면 운전하고 가면서 시부름거리세요. 남의 말을 하면 우리 흉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부름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제가 표현을 조속하게 합니다만 시부름거린다면 사투리, 언어예요. 사실은 이 언어예요. 표준어. 저 청나라 명나라 말이 들어와가지고 저것이 표준어가 됐지, 사실은 이게 우리 민족의 표준어라니까요. 여러분, 민속학자가 한 말이 내 말 합니다. 시부름거, 끊임없이 시부름거. 그래서 그 말씀 내게로 들어왔을 때 내 속에 뭐예요? 말씀이 움직여서 내 자식한테 한마디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니까 자식이 꼼짝없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부름거리지 않고 귀로 한번 들은 거, 자기는 순종도 아니면서 자기는 행동도 아니면서, 이야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는 아버지 세대, 아버지나 잘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땠어? 드디어 맞아버려요. 차라리 그런 말 하는 건 낫지. 그런 말 하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외친 다음에 그걸 내 것이 된 다음에 자식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왜?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했지 않느냐? 너 해야 돼. 근데 그 자체는 언어는 없는데 그 혁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힘이 파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 동행하고 내 속에 들어있을 때 온 전체로 그 말씀이 나를 에워싸실 때 나에게 나오는 그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인데, 그래서 상대가 머리 숙여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해야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머리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속에 그것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말씀자도 누구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말로 시비 걸었을 때, 아니 당신은 왜 나 만날 때마다 그런 거치장 소리만 나 듣기 싫습니다. 싸움되죠. 그때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손을 딱 잡고, 성령님, 속으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손잡고,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빡 한 대만, 당신을 미워하면 감정되잖아요. 온수되잖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웃으면서.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딱 그다음부터는 그런 헛된 말을 안 하더라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아멘. 우리는 적과 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싸울 수가 있다. 사랑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소리 부르고 노리를 쳐서 싸우면 내가 이길지는 모르면 결국은 온수가 되고 좋잖아요. 나만 에너지 소비가 되고. 아멘.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린 자만이 그 능력이 상대에게 꽂혀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영화 보러 갑니다. 제가 오늘 그 영화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해줄 것인가, 깨닫게 해줄 것인가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 어린 자식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기적을 베푸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처가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안 본 것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이걸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 예수다. 두 번째,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 너희를 나를 사랑한다. 생명을 바치며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가장, 근데 그분은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이 영화에 보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찰스 디킨슨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데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고 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는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있다 이래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등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만 그거를 바라보고 성경을, 그 영화를 감상하자 하는 것이에요. 착한 예수로 끝나면 아무 능력이 없다. 부처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자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만을, 그 관점에서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 2분간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아니 해야 돼. 2분간 음악 주세요.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담과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씨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됐으며 아버지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많은 상고의 고통을 겪어했었지만은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마다 생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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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옆으로는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고 바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께서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큰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사탄은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고 너는 대단한 잘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옵시다. 우리는 더러운 흙먼지입니다. 그냥 바람에 불면 실려가는 아버지 사람 손에 사람 발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고 짓밟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미약한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창조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고민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내 지향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하는 고통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나의 자식의 장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던져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던져놓습니다. 우리 예수님 해결하여 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처참하게 채찍에 맞았고 살점이 떠들어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죄악과 나의 고통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운명과 어떠한 사주팔자와 어떠한 질병도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모습으로, 가련한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고 쳐다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안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운명의 문제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세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무적의 속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온수 마귀 사탄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저주는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고통을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운명을 가로막는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우리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정산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나를 점령하는 모든 온수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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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선포하노라. 너는 끝났어. 너희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힘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 내 속에 그 예수가 나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나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가정은 예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를 얽매이고 나를 고통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가지고 떠나가. 가지고 떠나가. 무정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다시는 나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나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나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식의 문제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절 되시고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하고 공격할 어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사탄들은 물러가.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온수 사탄들 나가, 질병의 온수 마귀를 나가라. 우리는 예치고 또 예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들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아름다운 별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하나님 주의 천사가 보내신 2명의 천사에게 발과 우측발에 붙잡혀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복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